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밀접하고 기도만큼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또 없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기도의 마감 이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기도할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인간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내가 뭐라고 기도할지 우리들은 그의 말이 끝나야 그 말의 의도를 알지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는 마지막까지 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할 것이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십니다. 기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한번 마음 먹고 새벽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급하기도 하고 절박하기도 하고 그럴 때 어느 순간 새벽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두운 길을 헤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오늘 이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내 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음식을 끊고 그날의 식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굶는 셈 치고 금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모양새가 여러 가지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낙순물에 바위가 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 그런 형상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 초가지붕 위에 그 지푸라기 하나하나에서 떨어지는 패인 그 자리가 아주 깊이 파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단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생활 속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구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낙심할 만한 거리가 내게 있는데도 내게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최고의 복은 기도의 습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 속에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식기도 하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어 보입니다. 음식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죠. 어느 목사님과 연합회에서 어느 목사님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걸으셨는지 점심 식사를 아주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식기도를 하지 않고, 목사님이신데 식기도를 하지 않고 식사를 하셨던 듯 싶습니다. 앞에 계셨던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오늘 기도 안 하고 식사 시작하신 것 아세요? 굉장히 농담처럼 장난처럼 그렇게 말을 걸은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장로님은 식사할 때마다 기도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장로님이 멀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그 자리에서 계속하는 겁니다. 당신이 식사 때마다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옆자리에 앉았다가, 목사님 그만합시다.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멈췄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티타임이 있었는데, 티타임 속에 그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해야 하는 기도,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크게 잘못하신 줄 알고 더 말하지 않도록 그만합시다. 목사님 정당화할 걸 정당화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무리 이 자리가 만만한 자리라 해도 할 말 안 할 말이 있지, 주장할 것 주장하지 않을 것이 있지, 아무렇거나 그냥 제가 배고팠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 될 일이고 침묵해도 될 일인데 그걸 꼭 그렇게. 여러분, 식기도가 옳으냐 그러냐,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생활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간절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깊어지는 기도 생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님은 식기도를 하다가 깊은 기도에 빠졌습니다. 식사기도 하다가 그 기도가 깊어져 버리니까 그 식사를 못하고 그 자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 자리로 바꿔져 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알고 주님과 가까이 할 줄 아는 기도의 습관적인 그 생활적인 기도의 태도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어긋맞길 수 있는 말입니다만 응답은 지금 못 받으면 오늘 이 기도의 무릎 자리에서 응답받지 못하면 다음에 받으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응답받으면 최고이겠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직 응답이 없다면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더 간절히 기도할 일이고, 오늘 응답이 없으시면 가장 좋은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빠른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체질화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큰 나무가 되려고 하면 참 많은 시간과 많은 시련의 세월들이 필요로 합니다. 하루살이는 하루 만에 자라고 들꽃은 1년 만에 자라고 소멸되지만 소나무는 6년 이상이 자라야 성목이 되고 참나무는 60년이 걸린다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이상 중에 최고의 이상이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2000년 기도의 선배들은 이 성경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 수도원 운동처럼 영웅적으로 기도할 수 없지만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정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은 금요일 날 저녁이면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금요일 저녁 식사에 대한 애착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먼 지방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 모여서 예배하고 만찬을 하기 위해서 식탁에 둘러 앉는 겁니다. 식탁에 앉기 전에 안식일 바구니라는 것을 행합니다. 그 안식일 바구니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바구니인데 이 바구니를 가리켜 그냥 안식일 바구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 바구니는 뭐 하는 바구니냐 그러면 식사 전에 자기 몸에 있는 소지품을 다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 좌장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자기 주머니에 있는 안식일 바구니에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품을 다 거기다가 꺼내놓는 겁니다. 핸드폰, 지갑, 자동차 열쇠, 들어있는 볼펜 등등의 것들 다 그곳에 내놓습니다. 바구니에 내어놓는 것이 사실 별스럽지 않은 것이지만 그들은 그 행동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안식일 바구니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상을 내려놓으십니까?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과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해 보지만 실제로 그것 없는 그 어떤 문명의 이기를 가지지 않은 채 하루를 지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급해서 핸드폰을 놓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불안한 저를 발견하면서 이것에 지나치게 매여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만 바라보고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맥없이 핸드폰을 열어보기도 하고 전원을 넣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핸드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인터넷, TV 시청, 게임 등등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저는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것이 핸드폰 게임, 인터넷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에 30, 40대 어른들도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별스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혼자 있기를 연습하십시오. 에레미야가 3장 28절에 세번역 성경입니다.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에레미야가 3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있는 건 세번역 성경이니까 우리 성경대로 한번 찾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혼자 있는 것. 그냥 혼자 있으면 외롭고 혼자 있으면 못 견디고 아니고 주를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훈련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홀로 있는 것은 기도를 위해 생각과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홀로 있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를 향해 조용히 눈을 감으면 새벽 기도가 아침 기도가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잠시 쉴 때 생명의 양식을 꺼내서 잠시 묵상한다면 훌륭한 큐티가 될 것입니다. 쉬는 시간에 잠시 옥상에 올라가 눈을 감으면 정말 훌륭한 기도가 될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경을 펴고 큐티한다면 그리고 성경을 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훈련이 없을 겁니다. 바쁘게 운전하다가 잠시 차를 멈추고 하늘거리는 가로수를 바라보면서 주를 향하면 자연 기도일 것입니다. 평일에도 일찍 퇴근하는 것이 기도를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시편 63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아우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그 현장의 기도의 터전이 되도록 기도를 생활화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두 가지의 기도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 해결로서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고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새 더 기도할 만한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주님과 교제하시는 깊은 자리에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고 대부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통성기도를 좋아하고 통성기도를 많이 합니다. 통성,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통성기도는 소리만 내지 않습니다. 통성기도는 아플통자 통성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소리 지르는 기도입니다. 육체적으로 통증이 있어서 아플통자 통성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내 영혼의 아픔의 비명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장폐색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아프든지요, 정말 그냥 늘 우리들 말로 장을 에이는 기도라, 장을 에이는 아픔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로 장이 끊어지는 장폐색을 제가 알면서 이 아픔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 몸을 꼬고 매달리고 이럴 때 정말 그 통증 속에 주님을 향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 아파요. 못 견디겠어요. 내가 견디고 싶어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견디는데, 이게 의사가 공휴일이라고 의사가 오지를 않고 그걸 그냥 날밤을 새우고 그 같은 날에 닥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고통을 안고 하룻밤을 새우면서 겪는 우리 주님 앞에 인생의 비명을 지르면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그 비명 속에 부르짖는 기도를 참 즐겨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속에 진심이, 그곳에 충심이 담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사막에서 기도합니다. 품에 안은 자식을 사막에, 이제는 죽음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현실 속에서 자식을 끌어안고 그 아픔으로 부르짖는 어머니의 기도, 한나가 사무엘을 눈물로 드리는 기도, 또 세리가 성전에서 가슴을 치며 드리는 기도가 아플통자 통성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그 기도가 우리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기도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기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는 좋은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이십니다. 임팩트가 너무 강력한 메시지라서 우리 교회 표로 삼기에 조심스러웠지만 진실로 내 삶의 목적이 주님입니다. 우리 의왕중앙에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시기에 내가 주님을 향하나이다. 무릎을 꿇는 2025년도 재직들, 우리 의왕의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재직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서의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드렸지만 바울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나를 잠시 방문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현재형이고 미래형입니다. 주님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기도가 다른 말로 사귐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사귐의 기도를 드리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데 참 재미없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시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으로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생명과 그들의 생명과 목회자의 생명과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의왕족의 재직을 위해서 목사는 기도합니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의 삶에 깊이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에서 강도를 위하여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신 일입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는 속으로 더 깊어지고 밖으로 더 넓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기도를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으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는 먼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변화를 통해 세상이 변화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시대는 부모 자식 간에도 상대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 관계가 상대화 되어져서 저 자식이 부모된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한다. 상대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축복관이 다 물질 중심의 축복관이 되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물질을 제공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못해준 것이 뭐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 내 자녀 손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때가 어느 때인가를 한번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의 어떤 한 가지 내가 해결 못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반짝 기도하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아들, 연약한 아들은 아파서 못 견디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좀 나왔으면 좋겠어의 수준 정도가 돼버리고 마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내 자식의 관계들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다 동맥경화 일으킨 것처럼 멈추고 혈관이 막힌 것처럼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즈는 그 유명한 책 기도의 능력에서 기도는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게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직 헌신 예배의 시간에 기도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재직들이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직들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직들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 여러 신자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구역장의 기도가 구역원들의 속속들이 흘러내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의 기도가 어린 생명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원의 기도가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찬양을 듣는 그 성도들 속에 흘러내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자기를 죽여 세상을 살리신 예수의 제자의 능력이요 무기입니다. 기도로 무릎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 나이가 70을 넘고 이러다가 보니까 무릎 꿇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명재영 집사님이 제게 사다 준 기도 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의자가 얼마나 편한지, 기도 의자가 이렇게 편한지 저는 몰랐습니다. 기도 의자에 대한 소개를 많이 받았었지만 기도하는데도 내 몸 생각하고 내 육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게 옳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제가 그 기도 의자를 사용하는데 그 기도 의자를 사용하면 2시간을 무릎을 꿇고 있어도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2시간 5시에 시작해서 7시까지 또 저녁에는 7시에 시작해서 9시까지 강단에서 기도 의자를 가지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견딜 수 있습니다. 물론 마치고 다리를 펴면 그 순간, 짧은 순간은 힘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도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을 열어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할 문제가 많은지,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탓이다. 네가 기도해야 하지만 네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부모인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인데 내가 기도하지 못한 탓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우리 의왕중앙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직들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어린 생명의 한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로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직의 고난, 재직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재직으로서 의왕중앙교회 재직으로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 살림살이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가셔서 2025년도 우리 의왕중앙교회를 회복시켜내시는, 정말로 폐허가 구호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한 우리의 폐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평생토록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어느 현장에 가든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의왕중앙의 2025년도 재직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